예, 안녕하세요. 푸르메 아빠 최유수입니다. 오늘은 호모 스피리투스,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의 호모 스피리투스에 대해서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존재의 근원을 찾는 영적 신인류의 탄생,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의 호모 스피리투스입니다. 데이비스 호키스 박사는 여러 권의 저술이 있습니다. 이거는 초기의 저작물들인데요. 의식혁명, 나의 눈, 그리고 호모 스피리투스가 3부작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내 안의 참나를 만나다 의식 수준을 넘어서 놓아버림, 진실대 거짓, 여러, 한 10권 가까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10권 가까이 되는 책 중에서 이 호모 스피리투스가 그 모든 것이 다 농축되어 있는 그런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언제 읽었냐면은 처음 본 것이 2013년 2월 23일 날 오전 12시 45분에 처음 책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제가 책을 읽은 거를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13번째 책이 2019년 8월 12일 날 13번째 읽기 시작합니다. 참 읽을 때마다 내용이 다르고 또 깨닫는 것도 좀 다릅니다. 이 책은 우리가 말하는 에고의 구조에 관한 내용들, 에고의 구조. 에고라는 것은 사실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에고, 슈퍼에고, 그 다음에 이드, 원본능, 그 다음에 우리 자, 그 다음에 초자, 그때 에고를 얘기하는데, 에고는 일상생활 하기엔 참 좋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회생활을 잘할 것인가에 관한 그런 것들을 길을 안내해 주는데, 깨달음을 얻는 데 있어서는 에고는 방해물이 됩니다. 그 에고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잘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깨달음까지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스피리투스라는 이 단어는 영적 인류라는 단어입니다. 영적 인류라는 이 영적이라는 단어는 말이 어렵지만 사실은 어떻게 인간이 사랑 그 자체로 가는가, 어떻게 사랑을 자신이 사랑 그 자체임을 알고 거기에 이룰 수 있는가에 관한 그런 앞으로는 그런 인류들이 출현한다는 뜻이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에고의 구조에 관해서는 호모 스피리투스가 너무 잘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책과 비슷한 책들이 하나 있는데 의식 수준은 같은 의식 수준을 표현하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간간히 표현하는 책 중에서 기적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기적 수업. 네. 그 호모 스피리투스가 한 630페이지 되는 책이고 이 호모 스피리투스는 144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책입니다. 호모 스피리투스가 불경을 현대적인 의미로 풀었다고 보면 정확할 겁니다. 불경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것들을 현대인들이 좀 이해할 수 있는 그 언어로서 이거보다 더 불경을 쉽게 풀이할 수 있는 책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기적 수업은 성경을 현대적인 의미로 다시 풀었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근데 두 책의 내용들이 동일합니다. 에고의 구조에 관해서는 호모 스피리투스가 잘 설명해주고 기적 수업은 그 에고가 일상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나중에 책을 읽는다면 영성으로 간다면 저는 이 두 책 그럼 계속 그것만 반복해서 읽게 되는 제가 기적 수업은 한 번 읽으면 6개월이 가버리고 두 번 읽으면 1년이 갑니다. 물론 이제 호모 스피리투스는 좀 더 빨리 좀 읽으면 읽을수록 좀 더 빨라지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깨달음에 이를수록 가면 갈수록 의식이 성장해 갈수록 그 내용들이 함축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평생을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내용들을 이 방대한 언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잡으려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 조건의 그 상태를 어떻게 제가 이 표현해낼 수 있을까 사실 이 방송을 잡으면서 에 대해 고민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용어 자체가 익숙치가 않아요. 그리고 그 용어가 오면은 그 자체가 그것을 정의해 주는 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강연을 진행해 나가냐면 제가 그동안 13번을 보면서 줄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내용이냐면 호모스피리투스가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질문하는 겁니다. 데이비스 호키스 박사한테.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놓아서 그걸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답변이 있는데 이것들을 이 질문의 내용 전체 맥락에 관한 상태에서 물론 이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모든 걸 다 읽어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읽으면서 감명받았던 거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다 좀 더 제 언어로서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서 중간에 말을 뚝뚝 잘라서 갈 수밖에 없는 처음부터 다 모든 것들이 맥락을 갖고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서 강연을 진행할 겁니다. 언제 끝날지는 잘 모릅니다. 저도. 그리고 중간에 다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해 못하는 것들은 그냥 읽어만 주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이 호모 스피리투스가 나오게 되는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신체 동력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신체 동력학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신체 키네시올로지라 해서 신체 동력학 그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링 테스트라든가 그 다음에 들어보신 것 중에서 팔을 이렇게 뻗어서 한 사람이 팔을 뻗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진실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은 의식 수준이 1000에 이르는 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진술을 하고 그것을 이 팔에 관한 부분을 한 사람이 이렇게 눌러봅니다. 이렇게 눌렀을 때 이 책이 의식 수준이 1000이다라는 것이 진실이면 이것은 힘이 생겨서 저항하게 되고 근데 이 책이 1000에 이르지 못하면 힘을 줄 때 팔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진실은 생명이고 이것은 힘을 갖지만 거짓은 힘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을 깊이 연구하는 학문이 신체 동력학인데 이것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이라는 건 동어반복이기 때문에 그러나 전 인류가 동일한 조건에서는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걸 검증이란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의식은 이미 의식 자체가 이미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진실에만 힘을 줘서 반응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그러면 항상 진실을 얘기해 주기 때문에 이것이 목적이 진실일 때의 목적은 이것이 힘이 작동하지만 의식이 200 수준 아래에 내려와서 이것이 어떤 거짓의 용도로 쓰고자 이것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책을 접할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벌써 한 이제 IMF 시절이니까 그 이전 시절에 벌써 뭘 하고 있었냐면 대체의학이라는 그 분야에 대해서 제가 카이로프랙틱이라는 에 관련된 카이로 손이란 뜻이고 프랙틱은 치료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카이로프랙틱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 정식 의과대학입니다. 그 분야에 관한 책을 만드는 푸른 의학이라는 책을 만들었고 700페이지가 넘는 그 책 2권 전문서적을 만들 때 저는 이 분야에 관한 대체의학을 접하게 됐고 그리고 제가 오랫동안 교육을 했잖아요. 교육을 하면서 그 느낌이 뭐냐면 인간의 의식에 관한 수준이 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진실을 얘기했을 때 바로바로 받아들이고 그 진실임을 아는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의식 수준에 따라서 믿고 있는 진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언어로 표현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스피리투스에 있어진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의 의식혁명이라는 책을 정확했습니다. 어떤 그 경험적인 것들을 저렇게 표현해낼 수 있는가. 그 이후부터는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의 책들을 벌써 한 10년 넘게 계속 읽고 공부하고 또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상처받은 내면의 치유 강연도 하고 의식이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에 관한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책이 없었다면 저는 사실 설명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의 상처를 발견한 것은 25살 때입니다. 제 안에 뭔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치유하고 찾아가느냐의 그 시간이 3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데이비스 호킨스 같은 그런 스승이 없었다면 한 생에 걸려서 한 생이 뭡니까?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제가 내용이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어 자체가 현실적인 의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개 예고가 방어하면서 지루함으로 방어합니다. 그러나 진실을 찾았던 사람들은 왜 이랬는가? 내 자신이 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내가 왜 그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그 근원에 관한 이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맥락이 넓어졌기 때문에 아마 어느 말에 걸려서 그 기쁨을 느낄지 어느 말에 걸려서 깨달음이 이를지는 모릅니다. 그냥 한 권 한 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써놨습니다. 내용들에 대해서. 몇 페이지는 뭐가 있다. 전생격 이렇게 있는데 쭉 읽어가면서 줄친 부분들 하나하나 줄치면서 그런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그럼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맨 처음에 서문은 뭐라고 썼냐면 길은 곱고 좁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 주여 모든 영광이 당신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번역되냐면 하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으로 번역되지만 길은 곱고 좁다.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이미 자신에 대한 깨달음으로 갔다면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길은 좁고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에너지들을 쏘아버려야 되는 그냥 맞들였다가 그냥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한 번 이 길을 갔다면 그 길은 영원히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궁극에 이르러서는 주께 모든 영광이 당신께 있나이다. 모든 것들이 신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궁극에 가서는 나도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찾게 되는 그래야만 평온이 오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 중에 기적섭의 서문이 이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기적섭의 서문은 뭐라고 써있냐면 실제는 위협받을 수 없고 비실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실제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서 허상에 의해서 위협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비실제는 실제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다. 결국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거짓이고 무엇이 진실인가를 이미 뭐가 알고 있냐면 의식이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의식이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안다면 의식에 다시 떠오른다면 그 안에는 이 죽음을 넘어가는 깊은 평온이 있게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은 모든 종교의 핵심은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알 수 있는 경험으로서 이게 증명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학의 수준은 이미 넘어가 버렸기 때문에 영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두 내용이 제가 보기엔 동일한 내용이에요. 언어만 다를 뿐입니다. 자, 그거를 그 어떤 한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1400페이지 그 다음에 632페이지 거의 2000페이지가 넘는 그 많은 언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냥 서론에 관해서 이런 책 내용이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겠다, 어떻게 설명하겠다 여기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문 안에 있는 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의식에 관한 내용들인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쭉 경고
소심한 자들은 전통 종교주의나 영적으로 소심한 이들에게는 경고한다. 읽지 말라는 얘기죠. 저도 이 책 강연들을 듣다가 지루하시면 그냥 꺼버리십시오.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저도 제가 어떻게 이 내용들을 설명할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이 순간에 그대로 창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8페이지. 깨달음에 대한 최상의 묘사는 이 의식이 깨달음에 관한 부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표현할 때 의식의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가장 낮은 단계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거를 데이비스 호킨스 박사의 어떻게 보면은 뛰어남은요, 그 의식의 상태를 뭘로 표현했냐면 숫자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그 수치로 표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장 낮은 의식인 수치심의 의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나중에 보면은요, 부록에 보면 의식지도라는 게 나옵니다. 의식지도. 의식지도 잘 보이나요? 의식지도 이렇게 쭉 보시면 호킨스 박사의 모든 책에는 의식지도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의식이 원래 어떠냐면 20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때 의식은 수치심의 의식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식, 가장 높은 의식을 1000으로 표현합니다. 1000. 이게 숫자로 표현했다는 게 알기 쉽게, 이게 이분의 가장 어떻게 보면 창조적이고 그 다음에 쉽게 와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말 어떻게 보면 천재적인 금연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의식이 20과 1000에 이런 의식의 다양한 의식들이 존재합니다. 그 의식에 따라서 이 의식 상태에서 보는 게 다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간의 의식이 만일 사랑에 이르게 된다면 일상생활에서 매 순간 사랑에 관한 것만, 그 증거들만 불러오게 돼 있고 그 사랑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식이 수치심의 의식에 이르렀다면 매 보는 게 수치심만 보이게 돼 있고, 그리고 수치스러운 행동하고 수치스러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도 수치스러운 사람들을 끌어오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의식이 수치심, 그 위에 제의식, 그 다음에 슬픔, 죄의식 때문에 무기력입니다. 무기력 위에 슬픔, 또 슬픔 위에, 슬픔이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두려움, 그 다음에 두려움 위에, 두려움 사라지면 그 다음에 뭔가 하고 싶은 욕구, 욕망, 욕구의 단계, 그 다음에 욕구가 안 채워지면 분노가 나오죠. 그래, 분노, 그 다음에 그 위에 자부심이라는 의식, 그 다음에 자부심 정도의 의식, 아직도 모든 것들이 외부에 있는 겁니다. 자기 내면에서의 신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은 곧바로 수치심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 있는 자는 망한다라는 표현합니다. 요새 사회 명사들, 인사들이 자부심 때문에 바로 수치심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이 사실 억압되어 있으면 수치스러운 행동을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수치심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상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자부심 위에 뭐가 있냐면 용기가 있습니다. 두렵지만 앞으로 나가는 그 용기 수준의 의식이 있을 때만 이 키네시올로지도 작동이 됩니다. 진실을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두렵지만 진실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것이 용기고, 용기 위에 중용이 있고, 중용 위에 자발성이 있습니다. 자발성 위에 수용이 있고, 수용 위에 수용이라는 건 그때쯤 되면 용서가 일어납니다. 사랑, 수용에 사랑이 있고, 대개 수용에 이성이 있습니다. 대개 의식의 성장에 있어서 이성, 우리 과학이 이렇게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하지만, 그러나 영적인 단계로 갈 때는 과학이, 특히 논리와 이성이, 특히 에고가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학을 뛰어넘는, 그리고 이성을 뛰어넘는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고, 사랑의 의식이 되면 이미 평온으로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랑 위에 배려 깊은 사랑이 있습니다. 푸르미 교육이 배려 깊은 사랑, 사랑에 아무런 조건이 걸리지 않는 배려 깊은 사랑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 저항 없이, 거부감 없이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 배려 깊은 사랑을, 평생을 전에 배려 깊은 사랑에 대한 강연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의식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가 600 정도의 의식이 되면 그때는 전생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600 정도의 의식 들어가면 깨달음이란 표현을 씁니다. 저는 깨달음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게 되는 되게 예수님 말씀은 배려 깊은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그 말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배려 깊은 사랑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예수님의 의식과 부처님의 의식은 두 분 다 천에 이르는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의식에 이르렀기 때문에 두 분의 말씀이 아주 동일합니다. 자, 깨달음이란 단어가 600을 넘어가게 되는, 그때는 이미 몸을 넘어가 버리게 되고, 또 그런 면에서는 이전생의 모든 기록을 갖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되게 의식 20에서 1000에 이를 때, 그거 920점 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점수는 그 로그 값입니다. 따라서 20점에서 30점이라는 것은 벌써 그것이 십승이란 뜻이죠. 그래서 인류가 스승이 없이 홀로 그냥 태어나서 그냥 그 의식에 이를 때 5점, 한 생에서 5점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그랬습니다. 배려 깊은 사랑의 의식에 이를 때는 20점에서 540에, 배려 깊은 사랑은 540점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때는 520점 차이가 나죠. 그때는 적어도 몇 생이 필요하냐면 100생 정도가 필요합니다. 대개 한 3000년, 한 생을 30년을 보면 3000년의 세월을 필요로 한다라는 거죠. 제가 보는 건 맞아요. 인간의 의식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g의 의식이 바뀌려면 1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헌신을 필요로 하고 그 어떤 면에 깊이 몰입해 가야 되는, 집중하게 되는,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죠. 자, 근데 깨달음에 대한 최상의 묘사는 그것은 저절로 드러나며 이전의 의식 상태를 대체하는 상태건 조건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 노력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뭔가 얻으려는 것으로서의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원래 있었던 인간의 본성의 상태가 이미 깨달음의 상태고 사랑의 상태이기 때문에 원래 있었던 것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냐면 원래 있었던 것을 막는 요소들, 방해하는 요소들,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무슨 뜻이냐면 수치심과 죄의식 같은 방해물들이 사라지면 사랑의 상태는 저절로 드러난다는 얘기죠. 이것을 비유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원래 맑은 하늘이 있지 않았는가, 하늘은 그대로 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의 상태다. 그런데 구름이 지나가면 맑은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구름이 사라지면 그냥 저절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그래서 내가 이전의 의식 상태가 어떤 의식 상태였는데 그것이 대체돼서 이 수신과 죄의식하는 의식이 대체돼서 궁극에 가서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인, 인간의 본성이라는 이런 단어를 썼는데 의식이 스스로를 알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근데 이 책을 쓸 때 데이비스 홈스 박사는 30년이라는 세월들을 말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를 표현할 언어를 만들지 못했다라는 얘기죠. 제가 이거는 이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책 육아라는 우리 지금 많이 퍼져져 있는데 그 중에서 무슨 단어를 만들었냐면 읽기 독립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읽기 독립은 용어 자체를 제가 만든 겁니다. 근데 읽기 독립이라는 용어를 만들기 전에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표현하려면 굉장히 말이 길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상태고 이렇게 해서 이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의미하는 거야. 그걸 읽기 독립이라 이렇게 정의를 해줬습니다. 언어로 정해주니까 그것들을 책을 읽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한테 요런 상태를 읽기 독립입니다라고 얘기했고, 그것을 이해한 사람들은 읽기 독립이라는 말만 써도 그것을, 그 교육을 쫓아왔던 사람들은 그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되고 그 상태에 이르게 됐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엔 이 30년이라는 세월, 깨달은 자가 그것을 언어로 표현하려면 30년의 세월, 그 이전 생서부터 시작해서 데이비스 홈스 박사는 이 분야를 굉장히 깊이 헌신해 왔던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정말 위대한 스승으로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있음을 알려줬던, 우리 안에 사랑이 있음을 알려준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어떤 거다라고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그 분야에 관한 상태에 이를 수 있었고, 깨달음에 관한 부분들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이르는 자세한 길을 말씀해 주신 거죠. 따라서 뒤에 오는 자는 그분이 먼저 그 길을 갔기 때문에 같은 의식의 상태 갖고 의식이 궁극에 이르면 당연히 예수님 말씀과 부처님 말씀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숫자를 써준 것은 모호하지 않다는 거죠. 주관적으로 아는 것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의식 수준에 대한 측정이 유의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분이 제가 그건 이제 천재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프롤로그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우주와 전 존재의 근원은, 우리의 근원, 존재의 근원은 형상이 없으며, 자, 이게 형상이 본래의 무한한 힘인 무한한 잠재성이다. 형상이 없이 하나의 잠재성으로 갖고 있는 거다. 형체를 나타나기 전에 그 어떤 상태, 근원에 대한 생태는 애초에 형체 자체를 갖지 않는다. 지고에 나타나지 않는 것, 지극히 고귀한 나타나지 않는 속에서 원래 있었던 무형의 잠잔에서 선형적인 영역과 비선형적 영역들로서 나타난 우주가 일어난다. 선형적이라는 건 이 뉴턴적 사고입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는 사고입니다. 어떤 것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이 결과가 나타나는 거. 우리가 형상의 세계에서는 선형적 세계에 다 해당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나타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근데 비선형적인 영역들은 뉴턴의 세계를 넘어가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아인슈타인에 오면은 관측자에 의해서 원인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 영역 자체. 그래서 성형적인 영역 안에서 비선형적인 영역, 과학의 영역은 선형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영역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절대 같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비선형적 영역들, 이 선형과 비선형의 영역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원 안에서 선형과 비선형이 나타났다는 거죠. 형상은 국소성과 어떤 지역성과 지속시간을 갖지만 형상 없는 것은 비국소적이며 시간을 벗어나 있다. 형상이 없는 것. 인간의 의식은 형상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에 장소의 제한을 받거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근원에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에고 안에서 비교에 의해서만 나타날 수 있는 거지. 애초에 비교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 또 무슨 얘기가 들려요? 저건 웃기는 얘기죠. 그러나 인간의 의식은 압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를 아는데, 인간의 의식이라는 건 스스로를 안다는 거죠. 너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보면 누구한테 들어서 알았다. 그러니까 들은 자는 어떻게 알았는가? 그렇게 따져 들어가면 그냥 인간의 의식이 그 자체를 아는 걸 스스로 안다라는 거죠. 모든 진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과학이라는 것도요, 원래 있었던 것에 관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밝히는 거죠. 그 근원, 이 의식에 깊이 들어가면 과학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원래 있었던 스스로 아는 마음이 있다. 이렇게밖에는 진리를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의식으로 지칭되는 일반 원리와 실상 때문이다. 이 의식 자체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의식은 우리가 생명이라 부르는 존재의 경험적인 내용은 물론 자신의 존재에 대한 알을 설명해주는 주관적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어떤 존재를 가졌을 때 우리의 의식은 우리가 생명이라 부르는 그 존재, 내가 모든 경험하는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의식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의식에 기록되기 때문에, 그다음 자신의 존재에 대한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도 의식은 안다. 이것이 모든 진리의 밑받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안다라는 거죠. 당신도 알고 나도 알고 인류 모두가 다 안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 그것을 어떻게 아냐 물어볼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물어봤자 동호반복인 거예요. 지금 안다라는 것에 관한 부분들을 그 주관적 조건에 의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모든 종교는 결국 그래서 창시자의 의식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는 어디서 나왔냐면 불교라는 것은 부처님의 의식이,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의식에 관한 설명했기 때문에 거기를 따라가는 거고, 기독교라는 게 별거 아니거든요.
뭐 그렇다고 뭐 제가 종교 가치가 별거 아니라고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관한 그 의식의 상태에 이르는 그 길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의식의 성질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의식은 생명의 비가시적 성질이며, 의식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사실 생명도 어떻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알잖아요. 그것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성질이며, 실제 우리 지금 실제 하잖아요. 실제는 자극에 반응하는 독특한 특성을 갖는데, 예, 실제하는 자극에 반응하는 독성. 생명은 의식과 생명은 실제 하는 것에만 반응한다. 무슨 얘기죠? 실제로 진실에 대해서는 반응하지만 거짓에 대해서는, 없는 허상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실제하는 자극이라는 것은 실제의 존재를 가지고 있거나 가졌었고, 따라서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실과 거짓에 관한 얘기를 할 때, 거짓은 너무너무 다양합니다. 농도와 정도를 갖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은 너무 자명하고 누구나 다 알고,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에 생명이 거기에 반응한다. 그래서 우리가 키네시올로지, 그 신체 동력학이요, 진실한 거에 대해서만 반응한다라고 했습니다. 거짓에 대해서는 힘이 약해지고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근원이 참된 진술을 인간 의식에 제공하거나 말없이 마음속에 품고 있으면, 그냥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만 품고만 있어도 신체의 근육은 진실을 인지하고 자동적으로 강해진다. 이와 대조적으로 근육은 실제의 존재를 갖지 않는 거짓에 대해서는 약한 반응을 보인다. 이것은 모든 인류가 동일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진실입니다. 참, 알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오늘은 여기까지 프롤로그에 관한 얘기까지 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 그냥 쭉쭉 줄친 거 읽어가면서 그때그때 떠오르는 것마다 설명하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진실에 관해 마음을 정렬하라. 진실만이 창조를 일으키고 진실만이 생명을 가지며 사랑은 진실이다. 아이를 잘 키우는 것도 결국은 진실의 기초에서 교육해야 되기 때문에 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